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길었던 마가복음의 여정이 오늘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 16장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마가복음 16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과 9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언제를 의미하지요? 안식 후 첫날. 네, 그렇죠.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처음 등장하는 주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죠.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후에 숨쉬셨죠. 그리고 해가 저물어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에는 별다른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끝나고 첫날인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주일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이 더 이상 구원의 사건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날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무엇으로 대체된 거예요? 신약의 주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향품은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일종의 기름이죠.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돌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유대인들 평민들의 무덤과 부자의 무덤이 달랐잖아요. 부자의 무덤에 뭐가 있었어요? 큰 돌이 있어서 그것을 앞에다 가렸죠. 그 돌은 성인 남자 서너 명이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무게의 돌입니다. 이 돌을 여자 3명이 옮길 수 없습니다. 여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 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염려하면서도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일단 가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 모습은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 한 젊은 남자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째, 그는 살아나셨다. 둘째,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고 죽임당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극적인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시지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게는 이 구절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십니다. 왜 갈릴리였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 하셨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곳.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친 이 못난 제자들, 자격 없는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그 첫 장소인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 특별히 지금 보니까 제자들 중에 누구의 이름만 적혀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제일 괘씸하잖아요. 베드로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 같은 너희들 다 갈릴리로 오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 9절 이후입니다. 9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시골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끝으로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11제자지요?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제자들의 믿음이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요. 예수님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놀랍니까? 기뻐합니까? 축하합니까? 아니에요. 마리아의 말을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우리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뭐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아요.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이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짐작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 지금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 증인이 한 명이에요. 자, 이 당시에 증인이 한 명이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당시에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믿은 걸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제 시골로 가는 제자 2명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1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예수님은 이제 시골로 가고 있는 제자 2명에게 나타나십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따르고 있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2 제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2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제자 때려친 거예요. 아마 이들의 고향은 엠마오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자 이 2 제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제자로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라고 여기며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겼던 거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됨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를 만나주십니다. 처음에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특히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 2 제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 엠마오로 가나요? 아니에요.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유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2 제자들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역시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번에 몇 명인데? 2명인데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않습니다. 아까는 마리아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증인이 2명이나 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 들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부활했다 해도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은 이제 11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오신 거예요? 꾸짖기 위해 오셨어요. 꾸짖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화가 잔뜩 나 계십니다. 화가 잔뜩 나 계세요. 이것은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미심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는 사랑 많은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샬롬? 그딴 거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믿음이 없다. 둘째, 마음이 완악하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뭐라고 하셨었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적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한 번도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말, 믿음이 뭐라고요?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했던 말씀이죠?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한 번도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으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고 실망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변한 것이 1도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이제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받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는 이 마가의 시선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마가복음 속의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요.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답지 못함입니다. 비록 구레네 시몬이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예기치 않은 제자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 마음이 답답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나타나셨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을 제자들 만난 주님의 첫 마디는 신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며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맡기십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믿음이 없지만, 비록 마음이 완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 없는 제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로 된다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신앙이 확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살라?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없지만, 비록 마음이 완악하지만,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 신랄한 책망을 들어야 할 만큼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어진 사명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라.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화하지 않아요. 꾸미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마가복음의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전혀 변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실 마가가 그려내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완악합니다.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살라고요?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께서 함께 하사. 복음의 능력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믿음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의정부 소문학교의 목사로서 특히 담임 목사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본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까 서두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이 무엇에 대해 근심했다 그랬지요? 돌에 대해서. 그렇죠? 여인들이 이 무덤의 돌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갔습니다. 사실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행동은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 향품은요, 장사를 지낼 그때만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바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향품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고 나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때만 바르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인들이 이 무덤의 돌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무덤으로 갔다라고 적고 있지요. 제가 마가였다면 굳이 안 적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여인들이 염려한 거 안 적어도 되잖아요. 안 적으면 오히려 여인들의 믿음이 더 드러날 텐데 이 무덤의 돌을 어떻게 할까 염려한 사실을 마가는 굳이 적고 있어요. 저라면 안 적었을 텐데. 그 사실을 안 적었으면 이 여인들의 행동이 더 빛이 날 텐데 왜 굳이 마가는 이 여인들이 무덤의 돌에 대해서 염려한 사실을 적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따라합시다. 염려하면서도 가라. 염려하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염려하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근심하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도 제자로 살라는 겁니다. 연약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나, 믿음 없는 나, 완악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